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요즘 좀비에 관한 영화나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아서 잘 안 보는데, 사람들에게는 매우 인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예, 사실 그런 작품들을 대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마음이 좀 편치 않아요. 이왕이면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 평화로운 내용을 제가 선호해서요. 그런 류의 작품은 거의 안 보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수많은 에피소드 중에 귀신 들린 자에 관한 설교는 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본문 놓고 기도하며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 본문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귀신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 귀신 들린 자에 관해 말씀하는 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유쾌한 내용은 아니죠. 그렇지만 저희가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세속 문화에서도 이런 영적인 세계를 소재로 담아서 표현하곤 해요. 그런데 성경에 맞지 않는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통해 귀신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본문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29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세요. 그곳에서 그 도시 사람인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쫓아내세요. 이때 두 번째 부분은요. 그 귀신 들린 자 광인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들은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이제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귀신들은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들을 몰살시켜요.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그 일을 지켜본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요. 마지막 부분은 이제 온전해진 귀신 나간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면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땅입니다. 이곳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가다라 지방으로 표현했는데요. 요단 동편 지역에 위치한 화려한 헬레니즘 도시로 사해바다, 남쪽에 있는 사해바다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 중간 지점에 위치한 곳이에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살던 곳을 방문하신 최초의 사건이고 유일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라사인의 마을은 데카볼리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은 데카가 열이고요. 폴리는 도시인데 10개의 도시가 연합해서 이루어진 지역에 속했어요. 데카볼리는요. BC 64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유대 지역을 점령했을 때 유대 민족을 분열시키고자 이 도시를 세웠고요. 그리고 이곳에 이방인들,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을 이주시켰어요. 따라서 이 거라사인의 땅은 갈릴리 바다를 기준으로 볼 때 바다 건너편 이방인의 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데가볼리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한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매우 독특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니, 그 누가 보아도 정상적인 삶이라고는 할 수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전혀 관계를 맺지 않고 고립된 채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는 집에서 살지 않았고 동굴로 된 무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느 때부턴가 그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지 못했고 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홀로 지내왔습니다. 낮에는 잠을 자고 밤이 되면 일어나서 어슬렁거리며 어둠 속의 무덤가와 밤거리를 헤매었어요. 더욱 특이한 것은 그는 속옷조차 전혀 입지 않은 채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습니다. 인간이라면 느끼는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이 있을 텐데 그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감정이나 사고가 전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않고 옷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때로는 괴상한 소리를 지르면서 거리를 방황했습니다. 가끔은 자신을 가해하기도 했어요. 채찍으로 자신의 몸을 때리기도 했고 또 칼로 손목을 긋기도 했어요. 그 사람 자신도 스스로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라고 부르면서 기피했습니다. 때로는 마을 사람들이 선량한 주민들을 해칠까 봐 쇠고랑이랑 쇠사슬에 그를 묶어두기도 했지만 어디서 났는지 기이한 힘을 발휘해서 쇠고랑도 끊고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뛰쳐나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와 마주치기를 바라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가 머물던 무덤가 근처는 발길을 향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릴 때 가끔 동네에 보면 가끔 보면요. 머리에 이렇게 꽃을 꽂고 다니면서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던 여자를 본 적이 있어요. 네. 안타깝게도 네, 지영 집사님 웃어가지고 저도 웃음이 나왔는데, 네, 약간 제가 사진이 웃긴 사진을 뽑았나요? 네. 예, 근데 이런 분을 보면 정말 안타깝죠.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피하곤 하죠. 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남자는 그가 살던 마을에서 단순히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이상으로 대단히 위협적인 존재였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 남자가 그처럼 살아간 이유를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것으로 설명합니다. 예, 모든 정신적인 질환이 악한 영에 의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더러운 귀신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이 본문 속에서 귀신이란 어떤 존재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귀신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 귀신하면 약간 소름이 돋는데요. 저만 그런가요? 네. 동양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혼이나 넋을 귀신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은 사람의 영혼은 죽은 즉시 낙원이나 음부로 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죽은 자의 혼인 내세와 현세를 왕래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귀신은 죽은 자의 혼이 아닙니다. 귀신이란 단어는 영어로 demon이라고 나오고요. 또 impure spirit으로 악마나 더러운 영을 의미해요. 사탄이 타락할 때 함께 타락한 악한 천사들로서 사탄의 부하들을 말합니다. 본문 30절은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줘요. 30절 말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특이하게 더러운 영을 향해 이름을 물어보셨어요. 더러운 영이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의 인격적인 실체임을 나타내요. 이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영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느끼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인격적 존재였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과학이나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영적인 세계는 존재하며 악한 영도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악한 영의 이름을 부르심으로써 악한 영의 정체를 폭로하시죠. 그리고 악한 영을 꾸짖고 떠나갈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렇다면 더러운 영, 귀신들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27절과 29절에 나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서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29절입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이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네,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 본문에 나오는 더러운 영, 귀신은요, 한 남자, 한 인격체를 소유물처럼 삼고 지배했어요. 귀신 들린 자는 영어로 demon possessed man이라고 하는데요. 귀신은 한 남자를 자신의 소유물로 삼고 마치 노예처럼 끌고 다녔죠. 귀신은 이 사람을 무덤가로 때로는 광야로 몰고 갔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죽은 자들을 위한 곳이 무덤인데 바로 그 무덤에 거하겠죠. 귀신에 의해 지배당하는 삶은요, 한마디로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제대로 의식하지 못한 채 귀신에 이끌리며 억압당하고 말죠.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종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며 의도하신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의지로 자유롭게 선택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러나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 자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중독 현상들은 악한 영의 장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또한 귀신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정상적인 사고 능력과 감각을 잃어버리게 했어요. 27절에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고,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했다고 표현했어요. 예, 귀신은 옷을 입지 않은 나체로 돌아다니면서도 조금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감각과 사고를 마비시켰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죽옷을 주셔서 입게 하셨죠. 그러나 귀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지성과 감각을 상실하게 하고 마비시켜서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느끼지 못하게 하고 수치를 수치로 느끼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짐승 같은 존재로 전락시켜버렸죠. 예,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만드는 일은 더러운 영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귀신은 광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몸에 해를 가하며 살아가게 했어요. 자기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일은 귀신과 사탄이 자주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자신을 증오하게 하고 하나님의 작품인 인간이 건전하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해서 자학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일은 귀신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영혼을 파괴시키는 존재예요. 귀신을 지배당하면 처참하게 인간성이 파괴되고 결국에는 영원한 형벌과 지옥으로 끌려가죠. 그러나 안심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들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귀신에게 완전한 지배를 당하진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에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럼에도 유혹을 받거나 공격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가급적이면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행동하려고 해요. 그렇게 몰래 활동해야 보다 용이하고 보다 수월하게 쉽게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귀신을 무조건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악한 영의 한 짓이라고 귀신에게 매어 살 필요도 없지만 반대로 무시할 경우엔 악한 영의 공격 대상 1호가 됩니다. 무방비로 방심하게 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질 수 있게 그렇죠. 우리는 악한 영의 실제성을 인정하되 지나치게 과민하지도 말고 그리고 무시하지도 맙시다. 오직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가 되도록 힘씁시다. 적을 알면 승리하기가 쉬워요.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적이 있음을 대비하고 방비할 때에야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런 귀신이 하는 일은 과거 예수님 시대, 성경 시대에만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현상은 달라도 지금 이 시대에도 악하고 더러운 영,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9년간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에 대한 사례를 듣고 담이 안 왔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고 살고 있는 이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다니 참 그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서 좀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친아버지가 자신의 딸에게 성폭행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9년간 말이에요. 나중에 이 사실이 폭로되어서 아버지라는 사람이 구속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딸에게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10개월짜리 딸을 성폭행한 아버지도 있어요. 세상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심리적인 요인을 찾고요. 또 사회적인 요인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악은 실제적인 세력이고 광범위하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악에 대한 소식을 듣고 삽니다. 거짓말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보이스 피싱 같은 그 고도로 지능적인 사기들은요. 나라를 불문하고 극성을 치고 있어요. 네, 오늘도 그런 전화를 제가 계속 받았거든요. 또 성폭력들, 인종차별들, 그다음에 무차별 총기 난사 등은 너무도 익숙한 뉴스들이죠. 이런 일들은 대통령이 바뀌고 제도가 개선되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지금도 미얀마에서는 군부 독재자들이 총과 칼로 선량한 국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아무리 힘을 가진 악한 영이 실제한다고 해도 그 악령을 제압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강조점입니다. 30절부터 32절에서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께 하는 요청과 예수님의 허락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광인 안에 있던 귀신은 예수님께 구걸하듯이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어요. 공간을 필요로 하는 귀신은 무적행이 아니라 제발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완전하신 능력 앞에 무기력한 모습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어요. 누가복음 8장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4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는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 소개되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올 그때 바람과 파도가 일었죠. 제자들은 놀라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죠. 그러자 바람은 잔잔해졌어요. 이 사건은 자연계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영적인 세계를 통치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8장의 마지막 부분에는요. 2개의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여러분 큐티하셨죠?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는 말씀이에요. 혈루증과 같은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심으로써 인간의 육체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야이로의 똘을 살려주시는 그런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사망과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준 거죠. 복음서는 끊임없이 조명해주고 있어요. 비춰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라는 그 진리를 말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위한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나타난 사건들은 결국 자연세계와 그리고 영적인 세계와 인간의 육체와 죽음조차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주권자는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과연 귀신들도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나오는 사건도요. 예수님께서 악한 영을 제압하는 능력을 지니셨음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세요.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오는데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사건이죠. 다시 32절로 돌아갑시다. 다시 보면요. 마침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여기서 왜 예수님은 귀신들이 요청한 대로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항상 궁금했는데요. 유대인들에 있어서 돼지란 부정하고 깨끗하지 못한 짐승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식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했죠. 뿐만 아니라 돼지들은 이스라엘의 희생제사에 제물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들을 사육하는 걸 꺼렸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돼지들을 우상의 제물로 사용하고자 사육했으며 제사장으로서의 가치가 있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본문의 돼지떼는 2,000마리의 돼지떼에 해당돼요. 따라서 대단히 큰 돈에 해당되는 돼지떼였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귀신을 무적행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일까요? 만약 귀신이 큰 값어치를 지닌 돼지떼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예수님은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후에 보면 실제로 돼지떼의 몰살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지역 사람들의 배척을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귀신을 쫓아내신 또 다른 사건이 나와요.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들을 아버지가 데려온 사건이죠. 9장 43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 하실 때 귀신은 아이로 하여금 거꾸러지게 하고 심한 경련을 일으킵니다. 즉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순순히 조용히 나간 것이 아니라 강하게 저항하면서 격한 반응을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아이는 거의 죽은 것처럼 누워 있었어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아이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죠. 이처럼 그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이 나갈 때 고통이 있었다면 지금 군대의 귀신이 사로잡은 사람은 얼마나 격렬한 반응과 그 다음에 괴롭힘을 당하면서 귀신이 나갈까요?
이 사람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의 규모는 4,000명 내지 6,000명에 달하는 로마의 군사 조직에 해당되는 그런 귀신이었어요. 그걸 감안할 때 어마어마한 통증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군대 귀신이 떠나갈 때 당할 통증을 미리 아시고 광인이 당하게 될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서 귀신들의 요청을 수락한 것이죠. 네. 그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가 돼지들을 몰살시킵니다. 네, 33절입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요,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비참하게 괴롭힌 것처럼 이제 돼지떼도 몰살시켜버립니다. 사단은 언제나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얻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 그렇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파괴시키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지만 사탄은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잠시 질문해보죠. 거라사인의 마을은 이방인들이 살았던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방인의 땅 거라사인의 마을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시키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시면서 사역지를 제시해 주셨어요. 사역에 있어서 현재 우선적으로 복음 전파해야 될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제한된 시간 동안 지상에서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셨고 또 우선순위에 따라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왜 굳이 배를 타고 우상숭배로 가득한 이방인의 마을로 가셨을까요? 본문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땅에서 하신 일은 자세히 살펴보면 광인을 만나서 회복시킨 것뿐이에요. 거라사인 지역에 도착하셔서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다시 배를 타고 되돌아가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이유는 이 광인을 만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쩌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잘못해서 우연히 그곳에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건너편으로의 이동은 의도를 갖고 즉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걸음이었어요. 마치 수가성에 사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들르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남편을 5명이나 두었던 남들이 손가락질하던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예수님은 수가성으로 가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굳이 이방인의 땅, 거라산이라는 곳에 가지 않으셔도 무방했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병든 자,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은 수많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느라 매우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걸 볼 수 있죠, 성경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시는 여정에서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인의 땅으로 굳이 가셨습니다. 배 안에서 피곤한 몸으로 주무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이세요. 고단한 몸을 이끌고 굳이 그곳을 가지 않으셔도 했어요. 그러나 잃은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 고통 속에 울부짖는 한 영혼을 찾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신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찾아 나선 거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가 이방인이든지 귀신 들린 자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의 외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에 가장 약하고 작은 자였던 아이들도 예수님은 품어주셨고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세리나 죄인도 받아주셨어요. 특히 하나님은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 여러 사람 중에 하나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눈에는 단 하나뿐인 자식처럼 보여요. 지구상에는 70억의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이 누군가를 바라보실 때 그 한 사람은 70억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한 여인을 바라보실 때 마치 무남 동료처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딸처럼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들처럼 보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 각각의 아이들이 소중하고 특별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땅을 찾아가셨다. 몇 년 전에 아랍권 선교를 다녀온 단기 선교팀으로부터 들은 간증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국가이지만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 바로 이 광인과 같은 케이스라고 해요. 선교를 갔을 때 한 아이가 길거리를 헤매고 있었다고 해요. 특이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소녀였음을 금방 알아차렸답니다. 그 소녀는 가족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도울 길이 없어서 방치된 채 그 누구와도 소통하지 못하고 뭔가에 이끌려서 거리를 헤매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불쌍하고 안타깝지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죠. 부모도 일가 친척들도 가슴 아픈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그런데 선교팀이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소녀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지나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궁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소녀를 위해서 그 팀이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녀는 기도가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을 하기 시작했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그 소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로 인해 온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국가에서 선교는 이렇게 이루어져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저희는 영적인 대결을 경험하게 돼요. 어둠에 속한 자들을 빛 대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어둠의 영, 악한 영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과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의 발밑에 있을 뿐입니다. 귀신, 더러운 영은 사탄의 졸개일 뿐이죠. 더러운 영의 우두머리인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로서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악한 영과 사탄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온 우주와 이 세상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의 절대적인 통치 아래 있어요. 완전한 능력과 지혜를 소유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영적 대결에 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면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을 지으시고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악한 영과의 대결에서 언제나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치심으로써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완벽한 승리를 선언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게도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이 권세를 지니고 있고요.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예수님의 이름은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영혼을 건져내야 되겠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둠에 매인 영혼을 건지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본 이제 돼지를 치던 자들은 동네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흥분해서 돼지를 치던 자들은 마을로 달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막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을 거예요. 마을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까지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던 이 미치광이가 변했어요. 예수라는 분이 그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가 멀쩡해졌어요. 온 마을이 아마 술렁거렸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지? 동네 사람들은 돼지 치던 자들로부터 또 돼지떼에 관한 보고를 받죠. 돼지떼가 다 죽었어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다 몰사했어요. 어떡하죠? 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을 안고 그 현장으로 한 걸음에 뛰어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호숫가에는 몰사한 돼지떼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광인은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동네 사람들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동네 사람들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37절입니다. 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확인한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께 그 마을을 떠나시길 요청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선하고 좋은 일이었죠. 한 사람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회복시킨 일이에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가시길 원했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르던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돼지떼가 몰살해서 죽게 되자 물질적인 손실로 인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마을에 더 머무르게 되면 혹시 경제적인 손해를 더 볼 수 있을지도 몰라. 우리가 물질적인 어려움을 더 겪기 전에 어서 이 사람을 떠나보내자. 그들은 한 영혼이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것보다 물질에 더 마음을 두었죠. 그들은 타인의 생명이 구원받는 것보다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하게 여겨졌어요. 즉 그들은 자신의 물질적인 손해를 입지 않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했고 물질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였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건지기 위해서 바람과 파도를 뚫고 찾아가시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고통받는 한 사람의 회복보다 재물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했던 거죠. 물질을 우선시하는 맘모니즘에 빠진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우선적인 가치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된 직접적인 제목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굳은 믿음이 있었어요. 모세를 통해 수여받은 율법에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했기 때문에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규정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안식일 준수 계명을 통해서 실천해 나가려고 했죠. 즉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목숨을 지키는 것처럼 소중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소경을 고쳐주십니다. 또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세요. 그러자 그들은 율법의 규정을 어긴 것으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을 굳혀요. 그러나 율법이 말하는 안식일의 참된 의도는 무엇일까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규정이었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법인데 유대인들은 문자적인 의미에만 급급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고 만 거예요. 사실상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사람들에게 복 주신 날이고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도록 구별하신 날이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외적인 규정에 얽매여서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래적인 의미를 회복하시며 고통에 매여 있던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어요. 율법의 참된 정신을 드러내시며 영혼을 살리신 예수님이셨죠.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은 최고의 윤리이며 도덕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아름다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감동을 느끼고 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3장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나와요. 거기에 3장 4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이 예수님의 질문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것이었어요. 그 적대자들은 예수님의 탁월하신 말씀 앞에 입을 닫고 말아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노동금지법에 대한 위반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대항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 준수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악을 자행하며 사람을 죽이려는 자들의 모순을 파헤치면서 도전하셨어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의 도덕 규칙의 1번 원리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죠. 그것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행위였기에 대적자들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될지라도 굽히지 않으셨어요. 지난주에 저는요, 너무나 아주 리얼한 사실적인 꿈을 꿨는데요. 너무나 생생해서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어요. 제가 꿈을 잘 꾸는 타입이 아니라서 더 강하게 기억에 남았는데요. 저랑 남편이랑 저희 아들과 함께 어느 도시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7살짜리 아들과 저는 신나게 재미있는 장소를 또 구경하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잠시 제가 다른 곳을 보는 사이에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막 찾아 나섰는데 찾지를 못해서 막 눈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다가 울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꿈이었어요. 제가 정말 가슴을 쓸어내렸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제 아들이 18개월쯤인가 월마트에 같이 장 보러 갔다가 잠시 제 아들이 보이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너무나 놀랐었는데요. 다행히 그때 옆에 있던 미국인이 알려줘서 금방 찾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요. 제 딸이 한 2살 때쯤에 정말로 잃어버렸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요. 대낮인데도 앞이 새카맣게 보일 만큼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지금도 기억이 나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3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에 관한 비유고요.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 나서는 여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에 관한 비유예요. 너무도 잘 아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에 관한 비유는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려줍니다. 경제적인 원리, 효율성의 원리로 따져보면요.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다른 99마리를 들여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세요.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99을 귀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사실상 99은요. 완전수 100에서 하나가 빠진 숫자예요. 무한대를 의미하는 완전수 100에서 하나란 숫자는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목자는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기쁨의 잔치를 열어주세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었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곳에 있죠.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은 양을 찾는 일에 힘쓰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도록 합시다.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영혼을 찾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 영혼을 구하는 일에 힘쓰도록 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너 뭐 하다가 왔냐?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 가족만 섬기다 왔습니다. 네, 그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잃은 영혼 구원한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사명이에요. 잃어버린 한 영혼,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는 시간과 열정과 마음을 들여 헌신하도록 합시다. 네, 적용 부분과 관련돼서요. 네, 귀신 나간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네, 그는 정신이 온전해지자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세요. 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예수님은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자신에게 새 삶을 살게 하시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유용하게 예수님께 쓰임받고 싶었을 거예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치라고 해도 주저할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께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따라 나서고 싶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가 회복된 것을 전해야 할 사역지는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이 광인의 가족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으로 인해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웠겠어요. 어찌 보면 이 귀신 나간 사람보다 더 마음 아파하고 마음속에 눈물을 가진 사람들은 가족이었을 거예요. 그는 제대로 사고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고통을 겪었지만 그걸 다 온몸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가족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면서 아들의 고통, 오빠의 고통을 비참한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경험을 했겠죠. 그런 가족 공동체를 예수님은 회복시키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은혜를 받고 나서 찾아가야 할 첫 번째 대상은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론 우리는 착각을 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가족들은 내팽개치고 아프리카 오지로 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물론 부르심을 받아서 가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들부터 복음을 전하기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귀신 나간 자에게 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셨듯이 말이에요.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을 알려주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땅끝에서부터 복음을 전파를 시작하도록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 제자들이 발을 디딛고 있는 곳,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증인의 삶을 살도록 명령하고 계세요. 보고 듣고 경험한 주님을 전하는 삶은 내 주변에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 사람들, 날마다 일상생활에서 마주치고 대화 나누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 자녀,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1차적인 사역지는 가정이에요. 저 먼 곳에 가서 언젠가 멋지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서 저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쉬울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한 영혼을 위해 씨름하고 기도하고 어떻게든 주님을 알리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선교지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 안에서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랑하는 자녀, 남편, 그리고 부모님께 어떤 식으로든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먼저 알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친구들, 이웃들에게로 확장해 나갑시다.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살아가는 지경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자랑합시다. 네, 결론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실제합니다.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며 또한 사탄과 귀신들도 실제로 존재해요. 그런데 귀신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 영적인 대결이 있을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갑시다. 그 이름을 의지할 때 어둠을 이기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한 영혼은 그 무엇보다 귀합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 거라사인의 말을 찾아가신 예수님처럼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배척을 받을지라도 한 영혼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찾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내게 있는 귀한 물질을 들여서 기꺼이 섬기도록 합시다. 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